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째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자연이 변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했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위해 세워진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우며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존중받고 기억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불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이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와 공의,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임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찌르고 위로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여름 행사를 기억하시고 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부흥의 역사, 성장하고 차고 넘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은 물질로 기도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금과 봉사, 그리고 말씀과 결단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주신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그저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 있게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혼에 대화하며 호흡인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떨 때는 소홀히 여기거나 어떨 때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 이렇게 본문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대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숨 찰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는 안 하고 살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출발은 감기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는 출발점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또 폐렴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면은 이 발전 참 죄송합니다. 발전한다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면은 몸이 더 큰 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 영적인 문제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몸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그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수시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가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앞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표현이 뭐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그죠 얼마나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40절 4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면 참 좋은데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떨 때는 또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또 보시면은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님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내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구하긴 구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구하느냐?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아니하면서 이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 연약함이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시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먼저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한편에 보시면은 이것이 아마 더 큰 문제도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 주시잖아요. 어저께 어떤 그 간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우디에 가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또 거기에 사우디에서 또 자격증 따고 공부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땄대요. 근데 물어봅니다. MC가 한국 사람하고 그 사우디 사람하고 그 환자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은 어디에서도 빨리랍니다. 근데 사우디 가보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죠. 천천히 응답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좀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고개 돌리면 응답 내려져야 됩니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 빨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또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건 솔직히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늦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마침내 어떻게 보면 지쳐가지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기도가 답이 바로 내려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우리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출발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또 찾아올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한계성과 또 우리의 좌절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어떨 때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언급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을 우리의 연약성이 있지만은 그 연약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의 가능성, 또 한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도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거기 이제 2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누가?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성령의 그 이름의 그 뜻을 잘 보시면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는 그 도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느냐? 한 사람이,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저도 죄송하지만 한 70kg, 80kg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과거에 그래도, 과거에. 요즘은 뭐 한 20kg만 들어도 들고 난 후 보면 허리가 욱신욱신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죠? 무엇을 든다고 생각하면은 각자의 가진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0kg를 들 수 있는 사람, 혼자 들 수 있는 그런 최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들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짐을 옆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같이 들어서 들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는 환경을, 그 표현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 또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팍 가라앉아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너의 행편을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26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거기 뒷부분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화평,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죄 가운데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탄식하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도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탄식하시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도 연약함을 위해서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우심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보겠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그 뜻대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기 위함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또 하고 싶어요. 우리 애가 월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출근한다고 갔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오잖아요. 너무 빨리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래 자주 오냐고 이야기하니까 아빠 나이가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면 20대는 20km, 60대 되니까 60km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중요한 거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마 그 곡을 작곡한 분이 아마 성령께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은 바로 이 배경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만드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사회를 위하여,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우리에게 이 도우심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란 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도망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힘든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아니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고 말씀 안 하셔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자신이 평안과 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내게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더 기도하며 더 믿음의 승리자가 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의 아픈 분들과 배움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